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행복해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큐티책을 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찾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사대 교회가 있는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지도를 좀 보시고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혹시 이효리 목사님 이거 킬 수 있을까요? 이게 사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산맥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대부터 이 두아디아 이 지역이, 그러니까 다윗왕 시대쯤 될 때, 그러니까 BC 1200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될 즈음에 여기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BC 5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700년이 넘도록 왕국을 이루고 있는 데가 흔치가 않은데, 물론 성경 속에도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깊은 이렇게 산맥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 여기가 그 예루살렘처럼 천혜의 요새였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쳐도 이 나라가, 보통 우리가 이치 조선을 500년 왕조라고 하거든요. 500년 도읍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0년 가는 왕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가 500년이 넘도록 무려 700년 동안 있었는데, 사대라고 하는 곳이 특별하게 여기가 금이 생산이 엄청나게 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사대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느낌을 알아야 사대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BC 560년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서 크로이소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안무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크로이소스라고 하면 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사대에 발굴되어 있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그 도가니가 300개가 이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저 리디아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루디아라는 이름이, 루디아가 그 여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주댁, 경주댁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디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리디아라고도 하고 루디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맥이다 보니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풍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곳인데, 저기까지 가서 누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가파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외세에 이렇게 침입을 받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대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통적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사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저 사대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외세의 어떠한 침입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잘 자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세벨에 음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기는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 자체로만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런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사대교회 이야기였습니다. 2003년도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 갱생협의회에서 설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였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영, 완전한 7을 갖고 있는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7 뼈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 영, 성령님과 각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자들 가운데 운영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요? 사대교회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에 대한 책망도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한 다른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대 지역은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재정이 넘쳤습니다. 부동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될 봉사와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웃사랑도 실천했습니다. 도리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단과 싸워야 되겠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던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저 교회는 단단해, 저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을 보고 평화롭게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치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에 1위부터 10등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50개 국계 중에 10개가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를 그 신정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쉽게 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것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아, 사대교회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 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가 어렵게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 기획자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외부 강사를 저 멀리서 데려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야드세일은 우리 교회 자랑이죠. 그러나 그거 준비하려고 어른들이 물건을 갖고 오고 가지러 가야 되고 또 금요일날 세팅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대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뭘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냥 낸 헌금으로 갖다 줍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선교지 좀 도웁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럽시다. 그리고 집에 있는 금쪽알이 이렇게 잘라서 갖고 와서 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것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느낌적으로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저희는 교회 페인트 칠을 할 때마다 이 색깔이 좋다, 저 색깔이 좋다. 여러분, 이 카펫 이거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머리 싸매고 싸웠는지 아세요?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색깔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유명한 대학 교수님 모셔다가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쫙 깔았기 때문에 늘 최상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읽어도 다른 교회처럼 어떤 확연한 잘못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위가 어땠던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만족했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음악, 좋은 찬양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과 죽은 신앙인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대교인들은 예수님 믿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2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행위는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규제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 큐티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매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모든 삶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뭐 그렇게 죽을 일이 많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삶의 행위가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신앙인으로서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삶입니다. 왜요? 신앙적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기도 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적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단 한마디의 칭찬도 못 받은 교회가 2개인데 하나가 이 사대교회고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예 칭찬을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일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삶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우리는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한 것 아닌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깨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대교회 분들보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앙적이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연약한 그걸 일깨워 움직이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눈에 만족한 신앙생활, 그러가면서 죽어가는 신앙을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풍부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모습을 잃어버렸던 사대 교인들, 죽게 된 것을 다시 일깨워 굳세게 하라. 예수님은 처음에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국 교회를, 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형식주의 신앙으로 변한 그들에게 더 그렇게 가기 전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회복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어느 상태였을 때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왔는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굳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이단도 침투하지 않고 신앙적 핍박도 사대교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석처럼 굳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커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보시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말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토록 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사대에는 무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딘지 치려고 그러면 사대를 먼저 쳤던 거예요. 거기를 가져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늘 시끄러운 문제가 끼기도 하였습니다. 사대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의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그런데 아직 사대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운데서도 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분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 사람들은 뭐 깨끗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흰옷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옷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것이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속한다라는 게 덮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늘 돈 쓰는 게 부담이 없고 삶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는 사람하고 누가 죄질 확률이 높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죄질 확률이 높아요. 마음이 늘 넉넉한 사람하고 시장에서 정말 얼마큼이라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하고 누가 입이 거칠 것 같아요? 시장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입이 거칠어요.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입의 거룩함, 행동의 거룩함, 신앙생활의 거룩함,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성경적인 어투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말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투가 달랐어요. 배움이 달랐어요. 그분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었고 도덕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리들은 감히 회당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 들여놓고 고백하지 못해서 성전 기둥 뒤에서 읊조리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겉모양의 종교적인 면으로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내면에 대해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그들은 거룩함으로 옷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뼈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만 하얀색 칠한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내면이 썩는 것은 모르고 겉만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흰옷 입은 사람인지 우리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그러나 그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면은 주님만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정말로 목사가 무서운 것은 목사가 처음 목회할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목회하는데도 목회가 잘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뭐 성경에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 예수님만 좋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대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나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 너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잊으며 살아가면 본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덧입으며 편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문에 토요일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이 찬양을 넣으면 이게 더 좋을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멈출까 고민했는데 사대 교회에 이 찬양이 들여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하지 말아라, 수요일날 해라. 왜냐하면 이 사대 교회의 상태와 우리 상태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이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히 참회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내가 이제 주를 만났네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네 은혜와 사랑 베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합쳤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름표 달고 서로의 이름 알라고 노력하고 테일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얼굴 익히고 교회 합친 다음에 교회 부흥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 보배로처럼 여기고, 그리고 제가 교회 합친 다음에 이 교회가 그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무시로 갔던 것이 우리가 팔고 온 교회, 오렌지 연합교회 앞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변하거든요. 우리 목사 변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도 알게 되고 또 익숙하다 보니까 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겉만 번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멸망할 때 지금 한국교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오는 우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처음 주님 만났던 마음 같지 않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에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고백했던 그것, 하나님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어내라고 고백하였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같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와 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것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 앞에 성가대로 올라갈 때에, 처음 주님 앞에 찬양팀으로 올라갈 때에, 처음 대표 기도할 때에 그 두렵고 떨림이 익숙함 가운데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단어는 신경 쓰는데 우리의 마음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곡조는 신경 쓰는데 우리의 목소리는 신경 쓰는데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리 라고 고백하였던 그 영에는 관심이 없는,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였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감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자리를 지켰던 우리 변청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